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회 9월 16일 수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회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 있는 처소에서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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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겐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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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이 밤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며 우리의 생각을 밝히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주의 심령들마다 백성들마다 아버지 할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보좌 앞에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 아버지가 살 길 없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주께 나온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요즘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많이 풀어 쓰니까요. 어쨌든 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에 관한 이 실험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빈민가의 한 블럭을 선택해서 그 블럭 안에 있는 집집마다 그 식구들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날마다 그 집 앞에 두고 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두고 가는 이 심리학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냉큼 돈을 가져갔죠. 그리고 한 3일 정도가 지나자 사람들은 이 심리학자의 방문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 심리학자가 올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그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줌에 대해서 굉장히 격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2주쯤이 지나자 그 감사의 인사의 빈도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나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그리고 많이 확연히 달라졌는데 마치 빌려준 돈을 이 심리학자에게 빌려준 돈을 심리학자가 이제 갚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런 빌려준 돈을 받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나 이 감사의 인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죠. 4주차가 되어서 심리학자는 돈을 주지 않고 이제 그 블럭을 매일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왜 돈을 주지 않느냐는 이 따짐 그리고 굉장히 어떤 격정적인 분들은 이 심리학자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이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한 뒤에 결론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에 익숙해지면 은혜를 권리로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이 은혜 자매가 많았는지 성신은 달라도 뒤에가 다 은혜, 은혜 자매가 넘쳐날 정도로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사용하고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이 기대 또 아니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무게와 가치를 알까?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은혜에 대한 무지가 넘쳐나고 은혜에 대한 오용이 넘쳐나고 은혜에 대한 악용마저 넘쳐나는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주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내게 마땅히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 날마다 새로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부어준다는, 이 은혜가 겸손한 인생들에게, 겸손한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들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의 왜곡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은혜에 대한 의미, 겸손에 대한 의미,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오용과 악용들이 참 아니면 오해,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겸손한 자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정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더욱 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겸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고요. 겸손이란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대한 복종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의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한마디로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꺼이 위탁하고 기꺼이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에이씨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난 즐거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즐거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강권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강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강권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확 구부러뜨리시고 바울을 만드신 주님, 저도 강권해 주십시오. 이 뭡니까? 나는 싫은데 뭐 정작 뭐 진짜 뭐 하나님 원하신다면 강권해서 끌고 가시든지 그 이전에는 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강팍함이 이 우리 안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왜 우리가 기고만장할까요? 하나님 강권해 주시면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뭐 그전에는 뭐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자발적으로 기뻐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6절과 7절에 보면 7절에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뭐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말아 대적하라. 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마귀에 대한 대적.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피하리라. 예, 너희를 피하리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거 막 십자가 막 이렇게 성경책 막 들고 뭐 가톨릭에 보면 뭐 이렇게 성수라는 게 있잖아요. 막 뿌리면 우리가 영화 같은 게 보면 막 물 뿌리면 막 팍 타들어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거 제일 무서워할까요? 옛날에 저 혼자 어디 집회를 갔었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축기 사역을 하신다는 분이 이게 뭐 어떤 기름을 칵 뿌리니까 사람이 막 자지러지니까 이 기름을 써야 귀신이 더 발광을 한다. 참 그런 걸까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 성수, 막 열광 이런 걸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영빨로 하는 거다. 그 영빨이 뭘까요? 과연 영빨은 뭐냐는 것이죠. 영빨은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영빨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인생들,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 전쟁은요,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즐거운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갈급함이 진정한 영빨이 되는 것이죠.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 목마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처소에 사단이 도망갈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면 피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더욱 그 큰 은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사단은 도망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했는데 그 겸손이란 또 뭐냐? 우리 다 같이 또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존 최고가의 진주를 우리가 돼지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면 돼지가 행복해합니까? 아니, 전혀 행복하지 않죠. 자신에게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어 뭐 근처에 홈 더하기에 갔습니다. 홈 더하기 갔는데 와, 번개 할인 행사가 막 엄청 벌어진 거예요. 50%. 그럼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막 삽니다. 50%. 와, 1+2. 우와, 삽니다. 막 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살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올 때 기쁘죠. 행복하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산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죠. 싸게 잘 샀다는 만족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준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즐겁고 조금 만족하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만족하고 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까이 가는 것은 뭘까요? 얼핏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네 가까이 갈게. 뭔가 냄새가 딜의 냄새가 나죠. 뭐 적어도 호혜평등, 예, 상호평등. 아니 네가 뭐 그 좀 해줘야 뭐 나도 해주지. 뭐 인생에 공짜 어디 있는 마 이겁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고를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한 번의 행동, 이벤트적인 어떤 우발적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우리의 태도, 삶의 태도, 즉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나의 애착이 뭔가 그걸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집착하고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뭔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애착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집착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애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러워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손과 마음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우리 외면적 행동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내면적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애착이 되지 않고 우리의 집착이 되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의 그 멀어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손, 우리의 외면적 행동과 우리의 마음, 내면적 태도는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뭡니까? 그렇게 두 마음, 오늘 8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두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애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과감해지고 더 담대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느냐?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바꾸라 그랬죠? 너의 웃음을, 너의 즐거움을.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애착과 집착과 가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린 점점 세상이 주는 천박한 웃음과 즐거움에 집착합니다. 과감히 담대히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러면 뭐 하나님께 그 가까이 가는 그 감정적 이 느낌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진짜로 신뢰하고 욕망하고 갈급해하고 원하고 찾고 바랐던 내 삶의 만연해 있는 그 세상의 천박한 즐거움과 웃음에 대한 변절, 배신, 배반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입니다. 그러면 뭘 인식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즉 우리가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 순응해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변절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성,
우리의 무용성, 우리의 무가치성, 우리의 추악함,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추악하기, 사악하기 이럴 데 없는 우리의 죄된 본질을 직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됨을 직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주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은 바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지금의 삶에 대한, 지금의 나의 무용성에 대한, 지금의 나의 무가치성에 대한, 지금 나의 죄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직면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심플하게, 아주 쿨하게 잘못했어, 쏘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 지을 다음 기회를 엿보는 거지. 지금은 들켰고 어쩔 수 없고 발각됐으니까 쿨하게 인정해. 그러나 여전히 죄 지을 기회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그 기회를 엿보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두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엎드려도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고 가치가 될수록 나는 내 삶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의 이 추악한 죄, 나의 이 본성의 사악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천박하게 가져왔던 그 웃음과 즐거움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간곡한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10절에 이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됩니까? 주님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의례적으로 겸양을 드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속에도 없는, 사실은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러면서도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를 낮춤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는 이 하와가 너무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과일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우발적 절도 행각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왜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과감하게 독립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고 주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감성팔이가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막 감성적인 단어를 내뱉으면서 내뱉는 그런 감성팔이도 아니고 어떤 퍼포먼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하게 결판 내줘야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하게 결단되어져야 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내 인생의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낮춤인 것이죠. 예수를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주되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저 나의 욕망을 좀 불쌍하니까 봐주 채워주자.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 기도하면 하나님 많이 채워주시지만 그게 은혜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내 욕망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셔서 내 걸 좀 채워주고 내 것을 좀 만족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정과 주도권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내 모든 것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마시리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낮춤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이걸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결단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외면적 행동. 아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즉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의미가 느껴지는 대로 험담이나 뒷담화 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행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또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방이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는 우리의 태생적이고 본능적인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거나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 나를 높여주거나 누군가 나를 낮추어 보는 것에 예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가장 예민했던 것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가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수치였어요. 벗었네. 예, 비교하고 수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은 뭐였죠?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책임 전가.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면서 누가 높나 우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에만 목마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에만 내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직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존재로부터, 나의 주변으로부터, 아니면 특정 다수의 그 누군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낮춰야 되죠. 내가 높아지면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잘하기 시작할 때 너무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 딱 봐라 뭐 뒤에 뭐 딴 거 있다 그거.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모자람, 다른 사람의 부족함,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한 용납과 용서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비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발을 쉬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12절에 뭐라고 질문하셨죠?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판단을 멈추십시오. 비방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 속에서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남을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 다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그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본질을 직면하고 내가 천박한 웃음과 즐거움에 매료되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았구나 내 모습을 깨트리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를 낮추고 주께서 언제 나를 높여주실지 오매불망 그것을 기다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도리어 내 이웃을 높이고 비방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냐는 것입니다.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대는요, 가짜 은혜, 조작된 은혜, 위조된 은혜가 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많은데 주대심도 사라지고 죄인된 본질도 사라지고 이웃을 섬김이 사라진 이 위조된 조작된 이 가짜 은혜들이 넘쳐나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은혜에 목마른 자였습니까? 나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것을 그 나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 그렇게 삼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악용하진 않았는지, 주여 내 평생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죄인됨을 직면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버지 복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아버지 99%가 아니라 100%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겨드린 자들, 아버지 말 아버지 그 은혜 인생을 아버지 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나의 죄된 모습을 직면하고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천박한 웃음과 즐거움에 내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며 그것에 매료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아버지 즐겁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천박함을 직면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집착이 되고 최고의 애착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가까이 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원합니다. 구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이고 이웃을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일으켜주는 비방이 아닌 아버지 그들을 격려하는 아버지 이웃을 섬기는 인생, 아버지 진짜의 은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마르고 그리하여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아버지 삼하고 그 큰 은혜를 누려가는 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말 이 시간에도 말씀이 아버지 내 인생에서 재진술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내 인생에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위조된 조작된 가짜의 은혜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아버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아버지 이유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메어 달리는 정말 은혜에 목마른 인생, 그리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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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다음 주일, 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또 수요 기도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기로 작정했었던 미자립 20교회를 향한 우리 후원 헌금이 이번 주에 모두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나 공지사항은 카톡과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그 중보기도 후에는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를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보편적 상식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얼마 전에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을 이렇게 그 글을 올리신 걸 봤는데 아마 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행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대면 예배를 해서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간다면 난 지옥에 가겠습니다. 예.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걸 보면서 제가 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대면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좀 경악스럽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만연해 있는 한국교회 보편적 상식에 대한 무시나 보편적 상식에 대한 저항감들, 우리가 초월적 상식, 이 상식보다 훨씬 더 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마저 무너진 삶을 살지 않도록 보편적 상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시험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 인류사에 남을 만한 이러한 어떤 사건에 이 지금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세 번째,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 지금 행정부가, 물론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지만 우리 행정부가 지혜롭고 선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 사회는 이익 집단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 집단 간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은 그 이익 집단들의 그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의 이 어려움들, 위중함들이 살펴지고 보살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행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정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모든 참모들 축복하셔서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집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이 네 가지 제목 계속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말아버지 보편적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사회에 앞서 아버지 말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뿐 아니라 아버지 사회의 방향과 사회의 아버지 말아 가치를 제시해야 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아버지 말아 참혹한 아버지 장면들은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말아버지 보편적 상식조차 아버지 말아 오히려 아버지 이 비상식이 아버지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아버지 이 보편적 상식이 무너지고 보편적 상식이 아버지 말아버지 매도되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금 돌이켜서 아버지 보편적 상식을 회복할 뿐 아니라 아버지 이 보편적 상식 위에서 역사하는 초상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 땅에 풀어넣는 한국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아버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조국교회 한국교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소와 모멸과 아버지 말 아버지 교회를 향한 아버지 말 공격들이 자행됩니다. 아버지 말 우리가 아버지 딱히 할 말이 없고 아버지 그들에게 내어놓을 말이 없으니 아버지 말 우리가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부끄럽고 아버지 수치스러움이 아버지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오히려 이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아버지 보편적 상식을 회복할 뿐 아니라 진정한 말씀을 회복하고 아버지 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이웃사랑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아버지 말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말 아버지 백성들로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 한국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와 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말 아버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 말 아버지 제작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 공존과 공생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말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들이 아버지 불꽃들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꺼지는 것을 아버지 막기 위하여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자들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 아버지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관점으로 아버지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아버지 말 아버지 가장 아버지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버지 말 아버지 이 집단들 간의 충돌과 아버지 갈등들이 아버지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하여 아버지 이용하며 아버지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모략들을 아버지 말 아버지 성취해가는 집단들도 있고 수많은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충돌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많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말 이때 아버지 행정부가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책의 참모들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돌아보고 아버지 말에 그들을 아버지 살필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고 아버지 결연하게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관료주의 아버지 말 때로는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이 시세와 상황에 아버지 이 집단들이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 아버지 진실로 경제적 약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말 아버지 인정한 공정과 정의와 평등과 분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이 이 아름다운 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길 아버지 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청년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말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말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말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 아버지 다시를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아버지 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울 전략을 아버지 말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말 참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보루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